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스카니니는요,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성격은요, 완벽주의자였고요. 또 지휘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외우고 소화한 다음에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격이 아주 너무나도 꼼꼼해가지고 단원 한 명 한 명의 음정과 음악적 실력까지도 모두 다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좀 틀리기라도 하면 단번에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기 소프라노 3번 발음 틀렸습니다. 플룻! 우리 찬양대 얘기가 아니고요. 깜짝 놀라시는데 누가? 방금 하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수를 정확하게 알고 찝어낼 만큼이나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연습할 때 단원들이 제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좀 실수를 하게 되면 소리를 큰 소리로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물건을 그냥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연습이 한창 진행되는데 어떤 한 단원이 음을 또 그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차고 있던 고급 손목시계를 풀어서 바닥에 뇌동경이 있어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설교 처음 시간에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토스카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네. 카리스마 있죠?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인데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워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휘자님은 너무나도 나이스하시고 젠틀하셔가지고 하신데 이 사람은요, 시계를 던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단원 중에 어떤 한 착한 분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지휘자에게, 토스카니니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시계가 2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요, 값비싼 고급 손목시계였고요. 또 하나는 그냥 시장에서나 팔 만한 그런 비싸지 않은 저렴한 시계였습니다. 지휘자가 이 2시계를 함께 차고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열이 받게 되면 그 저렴한 시계, 값싼 시계를 던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요, 연습 중에 누군가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한 사람이요, 그 시계를 선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 토스카니는 밀려오는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하고 시계를 그냥 풀어 던졌는데 이성이 마비된 나머지 그 비싼 시계를 던져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시계도 박살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도 꼭 이런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 사람 흠잡을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격, 특히 분노 조절이 참 많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화가 나게 되면 그 자리가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 즉시 그냥 순간적으로 화를 냅니다. 또 이런 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화를 다 내놓고 나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나는 뒤끝이 없어. 알지? 알기는 뭐 알아요. 이미 주변 사람들은 온갖 여러 상처를 다 받았는데 본인은요, 나 정말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성격의 약점이라고, 분명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단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막 자기의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분노가 등장하는데 이 분노는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우리는 거의 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나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아주 싫어했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을 쓱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나가 악하게 되었다, 감정이 악해지고 나빠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요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3개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보여줄까요?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꾸불꾸불한 뜻이 있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바에라인데요. 이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감정이 이제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라하라는 단어예요. 라하. 이것은요, 악한 감정, 화가 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바이하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말은요, 화가 났다. 그것도 그냥 보통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화가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하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요나의 감정을 그저 단순히 화가 났다, 분이 났다라고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이 요나의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고 깊고 특별하게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옆 부대에서 동성 간의 강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참이 이등병에게 매일 아침마다 몹쓸 짓을 한 사건이었고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대장이 전체 병사들을 다 이게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데 이 부대장은 평소에 너무너무 좋으시고 아주 온화하시고 아주 착하고 온순한 분이셨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욕 한 번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끔찍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막 욕두문자, 개, 소, 욕두문자를 써가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표현을 써가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요,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강한 말을 섞어서 나올 만큼이나 엄청 크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거의 폭발 직전의 감정, 아주 크게 분노한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요나가 과연 화를 낼 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니느웨에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서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엄청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혼자서 홀로 화를 막 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와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전에는 열심히 하지 않던 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헌금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면 열받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데 홀로 혼자서 화를 내는 모습,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이 요나의 감정은요,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께 뭐 했다? 뭐 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께 막 분노를 품고 있는, 막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막 지금 열받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막 화가 나요. 분나요. 근데 요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막 열받고 화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되셔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되시나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잘 되지 않죠, 거의.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요나의 대단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을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탁월해요. 그 말씀을 보면. 마치 신학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요나는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하난. 예, 하난. 예, 하난입니다. 이 말은요, 자격이 하나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요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라훔. 예, 영어로요, 강한 어머니의 모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셋째로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요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끼다란 긴 코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화가 나게 되면요, 코에서 막 화가 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코가 길다라는 그런 말은 화가 더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 요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는요, 히브리어로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청산유수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의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참 많이 알아요.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알고 많이 알고 성경 공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요, 참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그 분노를, 화를 쏟아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분노와 막 화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예, 막 열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마음속에 화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몸을 만들려고 학교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먼저 학생증을 먼저 맡기고 이용을 해야 했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생증을 맡기고 운동기구를 빌려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다 마치고 학생증을 찾으러 갔더니 제 학생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날 알바하던 학생이 제 학생증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그냥 화가 났던지 다음날에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한바탕 엄청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밤 10시에 기도하러 강당에 올라갔는데 기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날 기도에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는요, 화는요,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요.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 막 자기의 그 감정, 분노를 표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 이 말씀 보시면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헌금 시간 있잖아요. 헌금 시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혹시나 우리 형제에게 뭔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절대 결코 분노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가운데는, 화를 내는 가운데는 예배도 기도도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받았는데 은혜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막 머리에서 뚜껑이 열리고 막 스팀이 나오는데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해도 그런 사람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은요, 토요일 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이에요. 이 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토요일에 크게 싸우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주일날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대판 부부싸움하고 주일날에 아멘 할렐루야 됐습니까?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요 위선일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갈등과 분노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 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둘이 싸우고 나서 아이를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당회를 한다면 당회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면 이 예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른다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면 표정이 화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표정 어떠세요? 화나 보여요? 네.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요. 절대 결코 예배는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요나의 분노는 한마디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저 모양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는요, 내 감정이 차분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요, 그 참된 기도 그거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쳐다보면서 화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감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감정은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예, 심지어 이제 요나가 무슨 말까지 해요?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다. 고상한 표현이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확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확 찌개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요나는요,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자기에게? 자기를 그냥 확 찌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찾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커지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으시지요. 사랑 많으시죠, 하나님. 자비로우시지요. 화를 더디내시고 끝까지 참으시지요. 네, 그런 하나님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지 저 짐승만도 못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인간들은 구더기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인간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싹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대충 회개를 선포하고 5단어만, 곧 니느웨 백성들 망하게 된다, 심판받는다, 5단어만 말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렸고 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심판하는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이게 요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는 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때려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저 이제 살 의미도 없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분노였습니다. 요나는 결국에는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나서 끝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요나는 역사 속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 흔적도 없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다음 주 볼 말씀 이후에 완전히 성경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막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구해요. 로뎀나무 밑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 쭉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도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같은 말이에요. 나 그냥 살기 싫어요. 확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종료되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내뱉는 말 한마디, 화가 나가지고 내뱉는 말 한마디, 분노 가운데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요나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조용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분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요나의 분노가 옳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분노입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 보면요, 분노는 어떤 사람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처럼 머리가 막 뜨거워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코가 빨개지는 등등등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마음도 많이 불편해지고 증오도 막 생깁니다. 저건 죽어버려야 돼. 저건 나쁜 거야.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주 똑똑한 사람도 갑자기 그냥 화가 나게 되면 이성이 딱 멈춰버립니다. 행동도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하는 말이 거칠어지고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누가 봐도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분노의 동기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분노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요나의 분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 맞다. 내 생각은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렸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백성, 저 악독하고 악랄한 백성,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겁니까? 저 니느웨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분노의 동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악독한, 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들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멸망당해도 쌉니다. 요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노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됩니다. 내가 무조건 다 옳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를 엄청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민족을 사랑한 애국주의자였습니다.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민족의, 내 민족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백성들이고 선한 백성들이고 저들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꼭 치러야 하고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뜻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은 심판이고 멸망은 멸망이다. 끝장이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니느웨가 아수르 니느웨가 부흥이 임하게 되니까 요나는 그걸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그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화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부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부흥 별로 그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 뜻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보통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는 분들, 내 마음의 답답함이 이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뚫릴 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아멘!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아멘! 아, 맞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막 열받아 죽겠는데 막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 목사님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내 계획대로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면,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 너무너무나 좋으셔. 라고 하면서 목사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 교회가 흘러가게 되면 저 목사 참 이상하네 하면서 목사를 미워하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뜻에 대한 확고함이 다들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 신앙의 경륜이 얼마인데. 이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왜 이렇게 막 열받아하고 혼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막 이런 것입니다. 요나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뜻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화내면서 분내면서 삿대질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렇게 편집 짓지 마세요. 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나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아랫부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남아있으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가 인간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아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 이해,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 아시지요? 이중표 목사님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단점이 하나 있으셨어요. 다 좋으셨는데 한 가지가 단점이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욱하는 성격이셨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방해하고, 설교가 딱 시작하면 딴짓을 하거나, 갑자기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거나 뭐 자거나, 설교하는데 계속 그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설교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설교 마지막에 그 사람 보면서 성경책을 그냥 확 그냥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정통으로 얼굴에 맞았어요. 빡! 이렇게. 그 사건으로 이 이중표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충분히 사임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신데 유일한 단점이 바로 이 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인 탓을 돌렸어요. 이 목사님이 늘 교인 탓을. 아이고, 내가 저런 그지 같은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내 목회가 망친다. 다 망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중표야, 죽어라,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목사님은 교인들 탓을 늘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죽어라 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별세 신학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만 9년 전에 2017년에 우리 광주무도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 마스터 플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제 뜻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가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게 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뭐 다들 그러겠죠. 40살의 중반에 왔으니까 제가요. 내가 목회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내가 설교하면, 이 정도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고요. 2019년에 코로나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교인들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매주마다 그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계속 꾸준히 몇 가정씩 오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이 딱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못 나오게 하니까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다 새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도도 못하게 되었고, 서로 얼굴도 만나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도 못하게 되었고 중단이 되었고, 사람 자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계획은 하나도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만 9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목회가 흘러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회를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교회에 계속 투자하고 교회를 크게 키우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것이 아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그런 뜻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 저 아수르 민족들, 그들도 하나님에게는 다들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요나에게 늘 심어주셨지만 요나는요, 그걸 끝까지, 요나서 4장 끄트머리 갈 때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 됐어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할 때에도 우리 교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100%인 양, 이것이 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 하나 잘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고, 작은 교회들이 커지고, 영혼들이 몰려들고, 교회들이 다시 교회답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God works이십니다. God works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